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장 262쪽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새벽기도 때는 제가 신명기를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에 의해서 2장을 보겠는데요. 이 2장은 이제 1장에 이어서 이 40년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의 회고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과 반역의 세월을 기록한 1장과는 달리 신명기 2장에서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펼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 회고를 통해서 모세는 광야 시대를 지낸 이 신세대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또 과거와 단절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이 첫 부분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이제 1장과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내용의 구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던 때와 또 장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7절은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평화스럽게 공존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방 족속까지도 보호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부분의 이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화평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족속과 이스라엘 이 민족은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에돔은 어떠한 족속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명하셨을까요?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직접적인 조상이었던 야곱의 친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나 또 롯에게 그들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형제들과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이방 족속들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 개인이나 또 단체 그리고 우리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 일대를 정복하고 또 차지하게 된다면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깨트리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이 정복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족속에게 기업으로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족속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한번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면서 또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세일산을 지날 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40년 생활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이 또 생활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제 6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 원문에서는 이제 앞절에서 언급한 명령, 즉
돈으로 물과 양식을 사서 먹으라 하는 이 명령을 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는 이러한 접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로. 근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6절과 7절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야란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고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식과 물에 대한 값을 충분히 지불할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광야에서 이제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것과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제 목축업으로 얻은 이 생산품들, 즉 양털, 모직, 양고기 등 이 광야의 이 아랍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민족이었지만 한 장소에서 또 오랜 기간 머물 때에는 간단한 농사도 지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7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이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형편과 또 사정을 확실히 아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험난한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힘든 고통의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며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과 불신앙 때문에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늘 선한 목자처럼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 40년은 결코 무익하고 헛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또 양육시킨 또 다른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물질과 명예 또
권세가 없다고 해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치고 확신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도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하고 또 메마른 광야 40년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생활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셨고 또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방 족속까지도 보호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듯이 오늘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